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원망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원주민의 그 사는 그 형태가 어떤지 한번 이제 정탐을 해라. 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면 아주 꼼꼼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거주하고 있던 그 장소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300km가 나와요. 그 300km면 뭐 굉장히 먼 거리죠. 뭐 걸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40일이 걸린 거죠. 40일 동안 이제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 짓기에 적합하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인지 한번 잘 정탐하고 오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각 지파에서 이제 한 사람 대표로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듯이다 이러면서 포도를 한 송이 잘라가지고 둘이서 울러매고 이제 그 땅 실과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렇게 토를 달면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 뭐 2, 3m 되는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니까 우리는 뭐 붙어봐야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붙어봐야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딱 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 두 사람은 우리가 다수결로 해도 소수 두 사람은 그냥 니네는 그냥 죽어 이거잖아요. 그죠? 소수 두 사람의 그 소수 의견을 묵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그 의사 표시한 그런 리포트는 무시를 해버리고 부정적인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온 그냥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오늘 1절 보세요. 기가 찹니다. 온 회중이 이 리포트 보고를 듣고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뭘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백성들이 정말 밤새도록 통곡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저기에 엄청난 그 거인들이 사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확신을 심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가 봐야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길과 오늘은 믿음의 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보세요. 여기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은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것을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셨더라면 차라리 이게 광야에서 죽이셨더라면 더 나았겠다.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망을 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아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그냥, 아이고, 뭐 해서 죽겠네, 더워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진짜 그러면요, 더워 죽어버려요.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 장 넘겨보면, 20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제 사노라 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그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빼고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면 안 됩니다. 무서워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이셨더라면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말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 원망한 말 버려야 됩니다. 우린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걸 보여주었어요.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하는 것이 사람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이제 갑니다. 사람을 원망하다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죽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자식들이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이제 지도자까지 원망을 하고 지도자를 새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보십시오. 사진에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옛날 노예 생활을 하던 그것이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제 지휘관 싹 바꿔버리고 리더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리더들도 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죠. 여론이 들끓으면 그냥 뭐 겁내가지고 막 싹 그 정책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리더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여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론은 그냥 바뀝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이죠, 여당이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뭐 10억 기준을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으로 하겠다 하니까 막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국민 청원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걸 상향하겠다. 막 그렇게 금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다. 저는 1억도 없는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구나. 국민 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뒤집어지니까 리더는 어떻게 그냥 막 들고 일어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원망병이. 이들의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의 울음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노예였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영적인 시력을 잃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은 영적인 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갖다가 막아버립니다. 원망은 현실적인 위험만 집중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 원망을 갖다가 통곡하면서 아이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냐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을 것인데, 그죠? 여러분, 원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원망이 생길 때 밤새도록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로 나가면 돼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이제 볼 때는 원망과 이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제일 원망 많이 듣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조금 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서로 말하되 지혜가 이제 새로 바꾸자. 자기한테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지혜가 싹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리더들도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 여러분 중에 막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 두려워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 원망의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입니다. 원망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자사손손 다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망합니다. 그럼 자식들 볼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맨날 원망하더라. 서로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정말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정말 원망할 거리인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원망거리인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돌파를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들은 갖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5절에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곧 나타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엎드리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극도로 슬퍼서 찢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저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원망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옷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막 옷을 찢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엎드리니까 그래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하고 원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많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가까이 100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장윤순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원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힌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진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해결책이 뭐라고요?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그 땅 백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대상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대상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영향, 올바른 그 방향, 올바른 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경외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내 삶의 방향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사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체면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왔을 때 나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한테 체면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영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삶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정말 그 동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란 거죠. 그 거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여러분, 거인이 뭐 힘은 세겠죠. 뭐 조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무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큰 덩치 큰 사람은 단 한 번도 뭐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덩치 크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꼭 잘한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동작이 떠요. 동작이.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을 할 때 물론 한 방에 그 골리앗이 안 죽었다고 해도 쉽게 잡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그 뭐 들판에서, 넓은 들판에서 도망가기 좋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뭐 멀리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왜냐면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싸우면 아무래도 다윗이 불리하겠죠. 이 힘도 좋고 잡히면 안 되니까. 저도 어릴 때 동작이 빨라가지고 뭐 이런 명하고 이제 많이 이제 싸움은 아닌데 이제 놀이죠, 놀이. 하면은 그냥 막 날새가지고 잽싸게 치고 빠지고 잽싸게 치고 빠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몇 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잽싸한 측면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이 동작이 느리단 말이죠. 그것을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데 그 경외의 대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 있잖아요. 거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신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569쪽. 자, 열왕기하 6장 찾으셨어요? 570쪽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14절부터 봅니다.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포위되어 버린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저히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사환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불말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불말 불병거가 쫙 있는 것을 이 청년 사환이 그것을 보고 그때야 눈이 뜨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역대 국왕과 위대한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 로렌스 경의 기념비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로렌스 경 이제 이런 그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 로렌스 경의 기념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의 사람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로렌스 경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의 사람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정치를 했어. 정말 대통령이 한번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초등생들이 다 꿈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이 길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로렌스 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의 사람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빅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이런 기도문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책상에 이런 기도문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것이 이들의 성공적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안 들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들어요. 자,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끝까지 이럽니다.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들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면 어떤 죽음은 좋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큰아들하고 죽음에 대한 논의를 토론을 좀 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 경우는 이런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죽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는 천국이 최고의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죽여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죠? 결코 이게 좋은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여러분 아주 나쁜 거예요. 원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그것도 나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아주 악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망의 길로 우리 자손까지, 우리 후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의 그런 은혜를 내뱉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